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창조절 10번째 주일, 오늘도 화창한 일기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케 된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육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나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사 충만한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생활했던 적도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많은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의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들고 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남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년도 2달을 남겨놓고 창조절 10번째 주일이며 11월의 2번째 주일 아침,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0달 동안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건강하고 복되게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속에 아버지의 주권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마다 때마다 저희들을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주님 신과 평화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병마와 투병하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고 그 병의 근원까지도 주님 뽑아 주셔서 나음을 얻어 그 삶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므로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흩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용과가 나무가 구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함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문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바랍니다. 예, 방송실 활로겐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창조절 10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한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보아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을지라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박국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한번 우리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하박국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이에요. 네. 세상에서 많은 감사가 있지만 즐거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뽑힌 자가 되었다. 선택받았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질 때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라고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고 1년 4개월 만에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족과 교회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면서 감사의 예배를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는 위암이 이제 만기가 되셔서 위암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로 몸이 쇠약하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아주 상황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인민의원의 간부들이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돈과 그리고 남산에 있는 일본의 가호 그리고 문서와 논반 문서를 내주었습니다. 인민의원의 간부들은 항일투사 주기철 목사님의 숭고한 정신에 감복을 받아서 김일성이 보낸 포상금이라고 하면서 이런 많은 후한 상금과 돈을 내놓았어요. 이때 어머니는 그것을 감사하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기철 목사는 세상의 포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교를 하였으니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완강하게 거절을 하시고 그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주광조 장로님, 어린 나이죠 그때는. 주광조 장로가 옆에서 볼 때 참 갈등이 생기더래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병이 걸려서 위암으로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가정을 누가 책임지고 끌어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옆에 있었던 주강조는 저 재산이 꼭 우리한테 필요한데, 저 집이 꼭 우리한테 필요한데, 저 돈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데 왜 우리 어머니 저렇게도 당당하실까?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저렇게도 빳빳하실까? 그러면서 엄마가 원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자녀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교훈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칙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아멘. 집을 받았더라면, 돈을 받았더라면, 땅 문서를 받았더라면 그도 그의 가정도 잘 살 수가 있었고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주두정리하고 돌려보내면서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 어머니는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아들들을 위로하고 자녀들을 위로하면서 조금만 참고 견디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버지는 순교하셨고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줬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기철 목사가 남겨준 것은 배고픔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했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8절에서 하박국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흉년이 들고 먹을 것도 없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는 말은 바로 원어로 보면은 빠이호와라고는 말로 여호와 안에서라고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원어로 빠이호와라는 말로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 안에서 그분의 자녀됨의 즐거움입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것을 잃고 배고픈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살아왔어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라고는 엄청난 전염병 앞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정상에서 벗어난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분의 자녀됨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은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붙잡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박국의 이러한 감사를 배워야 하고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했습니다. 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이런 말이고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는 원어로 이시벨루에라는 말로 영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 무슨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파는 것은 이렇고 배는 고프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의 감사했다고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처한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적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성숙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들은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했습니다. 자, 한번 세 번째 읽으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했습니다. 네,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박국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힘이시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하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그는 뭐 하겠느냐?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다고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확신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감사가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 감사하면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안 될 때 감사하면 되게 하십니다. 불가능할 때 감사하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감사의 이유가 사라져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진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신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감사할 때에 우리가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감사의 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만나보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만 할 때,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치 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났고 불평 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전신이 굳어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인 후지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지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라고 처방했습니다. 기이치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몸에 배어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였고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던 목도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도 깨끗이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헤로드 퀘니이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이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걸어다닐 건강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만 기다리는 죽은 사자 같은 모습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직도 살아있도록 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라. 예.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는 뭣도 이겨요? 마음도 이겨요. 암도 이겨요. 제 실질이 있었던 일이에요. 예, 실질이 있었던 일들. 오늘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찬양대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면역체가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소중한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정말 다 찬양대 좀 시켜달라고 아마 다음 해븐어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양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박국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저는 이 시간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내가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탁월해서도 아닌데 하나님 저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하박국처럼 감사하면서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살고 감사가 더 풍부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신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했듯이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신 은혜 더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은혜가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꿈철의 감사 매운 가을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들 위로 감사 증량도 따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일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하늘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박국처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첫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생일감사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참여한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성취되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감상으로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매주 꽃꽂이로 봉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차량을 운행한 손길과 또한 청소를 한 귀한 손길, 재정부에서 헌금을 아버지 정리하는 귀한 재정부원들, 안내위원과 헌금의원, 그리고 예배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귀한 딸과 성미를 하고 강단에 물 올린 주님의 귀한 찬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다승용 집사님 이렇게 교회 아버지의 가로등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박영준 선생님 국화를 잘 키워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충성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은밀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갚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하고 한번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많이 하며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 한 주간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약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네, 감사약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준비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축복교회 담임 목사 찐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어려움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 예배와 예물도 함께 드리는 신성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강단에 장식을 합니다. 해마다 우리 해옵니다만은 강단 장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강단 장식에 필요한 자료들은 곡식과 과일, 채소 등 그 외에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초,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 중, 고 학생들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격 어떤 분들인가. 또 대학생들 보면은 나와 있고 신청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출석 확인서 타교회 그 학생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신청 기간은 11월 15일 다음 주입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장학위원회 총무이신 오연정 권사님께 여러분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아마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류가 없으시면 오연정 권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신청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가 입동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추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야자수를 안으로 들여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또 좀 힘이 세신 분들 함께 협력을 해주셔서 야자수 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신도에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밖에 교회 밖에 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해보다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트리 하는데 우리 남신도 회원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옷이어서 트리 하는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달 이제 마지막 주일이 대림절인데 대림절에 강단에 초가 필요합니다. 초가 대림절은 색상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인데 크기가 초가 4개가 필요해요. 근데 크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강단 재단상에 있는 저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은 초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초들이 나오는데 대림절 맞이해서 우리 젊은 분들 한 분 중에서 초 내가 4개 하나님께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들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식을 하는데 쓰고 대림절 기념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크기는 꼭 여기에 맞추지는 않아도 돼요. 저보다 좀 커도 되고요. 조금 작아도 됩니다만은 근데 큰 것이 더 좋아요. 큰 것이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천지가 만물들어 높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창조절 10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육의회와 주님께서 세우신 신송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